여호수아 4장 4절부터 7절 구약 323쪽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증거의 돌을 어깨에 매라. 증거의 돌을 어깨에 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신학교의 교수님께서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꿀을 보여주면서 꿀단지에 꿀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물어요. 이 꿀이 정말 달다는 것을 너희들이 한번 증명해보라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신학생들이 저마다 얘기합니다. 꿀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얘기하고 그 재료, 그 성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꿀이 혀에 닿았을 때 오는 그 짜릿함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교수님이요, 꿀단지에 숟가락을 푹 넣더니 한 숟가락을 떠서 자신의 입에 쑥 넣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렇게 말씀하세요. 꿀이 아주 달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직접 그 꿀을 이렇게 먹어보면 되는 거지. 무슨 설명이 필요해? 라는 거지요. 교수님은 신학생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지요. 너희들이 마음으로 입술로 말씀을 가르치지만 너희가 정작 그 말씀의 맛을 모르면, 먹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지식으로, 마음으로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적인 지식이 많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을 삶으로 부딪히고 체험하는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작지만 말씀의 체험이 있는 성도, 기적을 통해서, 치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요.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겁니다. 물이 멈추고 물벽이, 수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또 홍해가 갈라져서 그 질퍽했던 그 바다의 밑바닥이 마른 땅이 되었어요. 요단강도 갈라지더니 마른 땅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지요.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여러분 좀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이 있죠. 홍해를 건넜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똑같은 비슷한 체험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뭘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라고 하는 그 기적을 베푸시고 또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날 때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이 요단강을 또 건너게 하시는가? 똑같이 걸어서 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한 역사를, 이러한 기적을 체험케 하시는가? 생각해 보면 답이 있어요. 홍해를 건널 때는 출애굽,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체험한 그 세대는, 광야 1세대는 광야를 사는 40년 동안 이 광야에 다 엎드려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체험한 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
홍해의 그 기적을 귀로만 듣고 자란 세대입니다. 홍해를 체험한 세대가 아니에요. 그들은 만나의 체험을 했죠.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매일 만나가 주어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그냥 일상이에요. 감동, 기적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는 만나가 일상이 되어질 때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세대가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1세대는 광야를 하나님과 지내는 세대였지만 이제 2세대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절하게 싸움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자신의 자손들이 살 땅을 개척하고 자신의 생명을 놓고 싸워야 되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어때요? 홍해의 사건, 하나님의 기적을 귀로만 들은 세대예요. 체험이 부족해요. 그들의 신앙은 들은 신앙이에요. 들은 믿음 정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2세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들은 믿음을 듣고 자란 그 신앙을 행동하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신앙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요단강의 사건을 준비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하고 똑같아 보여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홍해의 사건과 요단강 도하, 강을 건넌 사건은 큰 의미에서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순서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밤새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큰 바람이 홍해를 갈라 놓았어요. 그리고 그 땅, 그 강을요, 그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쫙 갈라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그 길을 들어갔어요. 그 길을 건넜어요. 근데 요단강은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추수를 할 때예요. 그때는 이 요단강이 뚝이 넘칠 정도로 물이 가득한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제사장을 앞세워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어떤 상황이에요? 물이 그대로 흐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시면 들어갈게요. 그것도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좀 물이 닫히면 어떡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용기를 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메고 첨벙 그 발을 디디면서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간다고요? 여러분에게 들어가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심각해요? 걸음을 떼고 들어가니까요, 그제서야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런 믿음인 거예요. 더 믿음, 듣고 알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동하는 믿음인 거예요. 들은 신앙은, 들은 믿음은 뭐예요? 부모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광야 1세대 홍해를 건넜던 부모 세대로부터 들은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안 돼. 어려워요. 그 믿음은 도무지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 광야 2세대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들은 믿음에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체인지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먼저 앞장서게 합니다. 제사장들이 발을 옮깁니다. 믿음으로 밟고 들어갑니다. 근데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 밟고 들어간다고 변하겠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앞선 제사장들의 헌신이요, 그 현장을 바꿔 놓았던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정마다 영적인 제사장이 있어요. 영적인 제사장이 있어야 그 가정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냥 열리기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돼.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들어갈 때 그 기적을 체험한다고요.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정말 내 가정을 위해서,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 눈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바뀔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믿음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행동하는 믿음이 있는 영적인 제사장이 있으면 그 가정은 바뀝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1년 전쯤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가 처음 금요 저녁 기도에 참석을 했어요. 그때 한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위로의 말로 저장되어 있어요. 금요 저녁 기도에는요 1시간 예배를 해요. 근데 앞서서 30분간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와서 찬양은 두 곡하고 우리 임내 찬양을 하잖아요. 그 찬양만 들어도 은혜가 돼요. 제가 임내 찬양을 부를 때요, 우리가 세상에서 흩어졌던 마음들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합시다. 이 찬양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해요. 근데 좀 아쉬움은 있어요. 예배 시간이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많이 불러야 두 곡이에요. 아쉬워. 그리고 찬양 인도자들이요 목사님의 말씀에 메시지에 맡아서 곡을 선정한단 말이죠. 근데 때로는 익숙하지 않은 곡을 선정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좀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금요 저녁 기도에 오세요. 30분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목소리 높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찬양을 합니다. 그 은혜들이 있어요. 그리고 20분 짧게 메시지 듣고 난 뒤에 성도들이 1시간 동안 기도해요. 끝나고 나면 저녁 11시예요. 9시 예배 1시간 동안 찬양과 말씀 듣고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해요. 그런데 그 1년 전에 그 성도가 왔을 때요, 이 앞에 앉아있는 예배하는 찬양팀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앞에 앉아있는 성도가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이 찬양팀이 3년 내내 3년이 넘도록 금요 기도의 찬양을 인도하면서 예배를 하고 있던 거지요. 개중에는 간간히 금요 예배 와서 기도하시고 한두 번 오셨다가 발걸음이 끝나고 더 오지 않았어요. 근데 빈 자리인 거죠. 근데 이 성도가 왔는데 혼자 앉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금요에. 근데 이 성도가 한 얘기가 기억이 나요. 목사님, 3년이 넘도록 예배자가 없지만 금요 예배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말 속에는 이런 거예요. 3년 동안 예배자가 없었지만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준 찬양팀의 헌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부단히 살아내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자신도 이제 아무도 없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들으면서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예배자들에게, 헌신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성도가 왔는데 자녀가 둘이에요.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유초등부가 있는데 2명 있다. 딸랑 2명. 성도가 또 저에게 위로의 말을 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 전간 섬겼던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그 교회는 전사님이 우리 아이들 품고요 혼자서 예배 드렸던 우리 아이들이니까 목사님 2명 있으면 많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4명이 시작한 예배가요, 아까 사진에 봤던 15명, 20명이 조금 못 되는 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맨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기도하죠.
하나님 아시지요? 이 헌신과 기도의 축복의 통로, 또한 예배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녀들, 가정,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복 주옵소서. 다 주시는데 조금 더 주세요. 담임 목사로서 그 마음이 있어요. 한 번 더 기도가 되고 한 번 더 눈물로 축복하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 중고등부 예배를 합시다 라고 했더니요, 두어 달 전에 벌써 2달이 됐어요. 하랑 강사가 목사님 예배하겠습니다. 둘 있는데 둘이 시작했어요. 그 다음 주에 셋이 되었어요. 근데 내년에는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몇 명 될 것 같다? 내년 10명, 내후년에 30명. 자 봐요, 내년에 10명 예배할 거예요. 중고등부 예배.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소망이 있어요. 중고등부의 부흥이 보여요. 그리고 내후년에는 분명 20명이 될 거예요. 확실합니다. 왜요? 지금 초등부 5학년이 10명이야. 얘네들이 중학교 1학년 되면 단번에 중고등부 부흥해요. 이 아이들 금방 올라간다니까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영상을 보니까요, 이 아이들이 그 15명, 20명 안 되는데 다 뛰어 다 율동하고 찬양해요. 한 명도 쉬는 아이가 없어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사들이에요.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이러한 예배자들로 세웠는가.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우리 교육자가 있잖아요. 손이 필요합니다. 교사로 섬겨주시고,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필요해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헌신된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축복의 통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 되십시오. 교회에서도 영적인 제사장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이럴 때는 욕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 가정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눈으로 볼 때는 내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변할 것 같지 않는 요단강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결단하고 나아가는 영적인 제사장이 됩시다. 자, 이 요단강에 또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증거의 돌을,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홍해의 그 큰 역사를 일으키고 난 뒤에 기념비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유독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세요. 사실 기념비를 세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세우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세웠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물을 밟으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졌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강의 가장 깊은 곳 중심에 섰어요. 강이 다 갈라져 있고 이 제사장들이 가운데 서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건넜어요. 다 건너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을 부릅니다. 뽑아두었던 자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저 강바닥,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곳으로 내려가서 큰 돌을 하나씩 메고 나와라 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돌을 메고 나온 땅이요, 거하던 땅이 길갈이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무더기를 모아놓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기념비를 세운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 내용이 7절 말씀이에요. 우리 7절 전반부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멈추자 그 벽이 완벽하게 다 멈췄고 백성들이 건넜어요. 피할 길을 내시고 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 현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들이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 체험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은혜는 금세 까먹습니다. 기억은 흐릿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요단강 그 바닥에 있는 돌을 꺼내와서 눈에 보이는 곳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물에 새기는 사람이 있어요. 물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면 어떻게 해요? 금세 사라져요. 그러나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돌은 굴러가지 않고 그곳에 평생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그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붙잡으면 은혜가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질 않았잖아요. 지난주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에서 밀쳐버렸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등한시했어요. 무시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놓였어요? 내 마음에서 밀려나서 길가에 놓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 내 옥토에 심어서 말씀이 자라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평생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다릅니다. 그 은혜의 삶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 증거의 돌은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보제예요.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7절 후반절 같이 읽어요.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믿음은 단순한 정보를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것 아니에요. 체험,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를 계승하는 겁니다. 부모 세대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듣는 신앙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들로 양육하고 길러내야 합니다.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 것으로 다 했다 생각하면 안 되겠지요. 저도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일터 속에서 가정에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들은 말씀으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계속 생각하고 묵상해서 그 말씀으로 살아냈더니 목사님 승리했어요. 때로는 목사님 심고 왔어요. 아직 변화는 없어요. 근데 심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듣고 싶어요. 목장 안에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강바닥에서 돌을 끄집어내서 길갈이라는 곳에 놓고 기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셨다라는 것이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주는 좋은 도구로 기념비를 세워두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을 여호수아는 한 가지 더 합니다. 이들이 대표자들이 이 지파의 대표자들이 돌을 가지고 왔잖아요. 이번엔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에게 한 번 더 얘기하기를 너희는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그 강바닥으로 가라.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 12돌을 또 다른 12돌을 모아놓고 거기에 기념비를 세워놓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했어요. 또 다른 기념비를 그 강바닥 안에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강을 나오니까 물이 들어와서 흐르고 차고 넘칩니다. 그 강바닥에 세워놨던 그 12개의 또 다른 기념비는 어디에 있어요? 물속에 수장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강바닥에 또 다른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한 겁니다. 생각하는 거지요. 여호수아는 경험했습니다. 홍해의 사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셨는데 광야를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불평불만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되돌아보는 거죠. 우리가 불순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래서 추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물속에 잠겨서 보이지 않을 그 기념비예요. 물속에 평생 남아있는 그 기념비예요. 근데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워놓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는 길갈이라는 땅이에요. 먼저 세웠던 기념비가 있어요. 자녀들이 묻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자녀들이 가르치면서 한 가지 더 전하는 거예요. 뭘 전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기념비가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어디에? 저 요단강 가장 깊은 그 가운데에 우리가 세운 기념비가 있다. 그 기념비는 뭐예요?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교만했던,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런 추악한 나의 죄악들, 우리 선조들의 그 믿음 없었던 모습들을 다 물속에 수장시켰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가르칠 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승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교만함과 불순종을 저 요단강 안에 다 수장시켰다, 죽였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의 기념비를 더 만들었습니다. 우상이 아니었어요. 신앙의 결단이었어요. 그리고 평생 요단강 그 중심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념비가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 더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필요해요. 나의 교만과 나의 불순종을 끊어내는 그 기념비, 그 자리는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길갈에 세우면서 요단강 가운데 세우면서 우리는 죽었다라는 것을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우리의 모습은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까? 승리의 기념비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교만이 있고 불순종이 있다면 이 승리의 기념비는 잠깐 반짝였다가 무너져요. 여러분 안에 요단강 깊은 곳에 세워놓는 이 기념비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그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장소, 무덤에는 뭘 세워놔요? 유럽에 가면 집 근처에 부모가 또 사랑하는 애들이 천국에 가면 무덤을 만들어 놓죠. 그리고 뭘 세워놔요? 십자가를 세워 놓습니다. 십자가가 보인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곳이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교회 건물 위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교회는 무덤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무덤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무덤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죽지 않는 자들이 모일 수 없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가, 현재와 앞으로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나의 지난날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서 깨끗하게 죽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생각하죠. 감사하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에 감사하면서 감격해요. 근데 한 가지 더 가르쳐야 돼요. 뭘 가르쳐요?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가르쳐야 십자가를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승리의 멸관이 있다라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승리의 멸관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죄에 대하여 죽지 않고는 부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하셨다고요. 믿으십시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증거의 돌을 어깨에 매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기로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손해보고 조금 내 감정 드러내지 않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말해요. 조금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나를 따르는 길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적당하게 죽고 조금만 죽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철저하게 죽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죽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제암리 순교자 기념관을 가고 또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가잖아요.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기념관이에요? 무덤이에요? 우리는 무덤을 갑니다. 무덤을 찾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와 함께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의 삶의 간증을 듣고 기록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죽었던가, 그것을 보려고 가는 거예요. 소풍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예수와 살고 같이 예수와 죽기 위해서 그 무덤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일일 수련회입니다. 여러분 같이 갑시다. 같이 가서 그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내 삶 속에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살고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깨닫고 제자의 삶을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아무든지 구원받는다. 아무든지 구원받지만 아무렇게나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원하세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죽어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고 그 죄 용서함,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성도가 진짜 제자입니다. 어설픈 제자가 아니라 참 제자로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어요? 듣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내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모습은 올 하반기 남아있는 3개월 정도 안에 큰 변화들을 경험할 것이고 내년에 내 후년이 달라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일에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지파를 책임지는 대표 주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수고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엄마, 아빠, 선생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한 그 십자가다 라고 가르치면서 꼭 한 가지 더 가르치셔야 돼요. 너의 불순종, 너의 교만까지도 이 십자가에 묻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이거를 가르칠 때 우리 다음 세대는 다른 계절을 맞이할 겁니다. 어떤 계절이요? 그리스도의 계절. 우리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오고 구원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